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호하면서 환영했던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했기에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때 모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이날을 도미니카 호산나, 호산나 주일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는데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셨다는 말은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슬퍼하며 비통해서 우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기쁜 날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멸망을 언급하신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부터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앞으로 닥칠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으로 오심이라고 열광을 했는데 그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볼 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예수님 왕이시다 이렇게 외쳤던 그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 죽이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에서 환호와 기쁨이 있는 대신에 동시에 배신과 아픔이 공존하는 주일이 바로 호산나 주일, 종료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성체를 모신 우리들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바로 예수님 따랐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예수 배신할 가능성이 늘 우리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따를 결심을 굳건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리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우리들도 종려 주일 때 군중들처럼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수를 배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피스메이커 본부 이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총회장님이 저도 모르고 있는데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로 저를 얼마 동안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화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총회 재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그 문제가 저한테 올라와서 조정을 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총회 안에 재판건이 있으면 책 한 분량 정도의 그런 여러 가지 소송 내용들이 소포로 배달이 되어 옵니다. 툭 하면 올라오는데 이건 도대체 볼 수도 없고 읽어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건이 많은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분규를 들춰보는데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교회가 다 깨져도 상관이 없다. 저들을 다 축출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결의를 해놓은 것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자기들끼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걷어놓고
이것을 소송 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믿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때 주님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노회 적성 지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가족들 태우고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는지 한번 잠깐 길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자동차를 몰고 나가는데 교통경찰한테 신호 위반으로 걸렸어요. 이 목사님이 딱지값이 아까워서 내린 다음에 악을 쓰면서 신호 위반 안 했다고 우기는 겁니다. 한참 우기니까 경찰관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목사님 그냥 가시죠 그래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차에 들어오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우리 차 교회 이름 지어버려. 목사 딸이 부끄럽다. 나 밥 안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딸아이의 실망한 눈을 자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교통딱지 그거 몇 푼 아까워서 억지로 때를 쓰면서 분명히 신호 위반을 했는데 악을 쓰고 덤비는 것을 딸아이가 봤을 때 그 딸아이의 실망스러운 눈, 자기는 그것이 안 잊혀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주님의 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그들은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출애굽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고 모세와는 얼마나 분노했고 서운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뢰한 만큼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만큼 배신의 아픔도 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20세기 중반에 지상 최고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마리아 칼라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디바입니다. 그 목소리 노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오나시스라고 하는 재벌도 그 목소리에 반해서 두 사람 사이가 교제하다가 불같은 사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는 오나시스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오나시스가 배신을 했어요. 제클린 케네디와 결혼하니까 이 마리아 칼라스가 충격 때문에 배신의 아픔 때문에 황폐해지고 기력이 탕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집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77년 53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신의 충격이라는 게 이렇게 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열광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배신했을 때 주님의 아픈 마음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다시금 못 박는 행위였다는 것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체를 모신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제가 39절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열광하던 무리를 보러 나왔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못마땅했습니다. 선생이여 저 모양으로 놀고 있는 저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좀 책망하시고 멈추십시오 이렇게 시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리새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고 열망하면서 환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샘나고 자기들이 주목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를 열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라도 밀쳐내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 전설에 의하면 어떤 토기장이와 세탁소 간의 비하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동네에 살았는데 이 세탁소가 번성을 하니까 토기장이가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세탁소는 얼마든지 일을 잘하는지 뭐든지 하얗게 만듭니다. 검은 코끼리도 거기다 갖다 주면 하얀 코끼리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왕은 정말 그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다가 검은 코끼리를 시게 만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고민을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지혜를 만들었는데 왕이요, 코끼리 담을 그릇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토기장에게 코끼리 담을 그릇을 만들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너무너무 황급해서 코끼리 담을 그릇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죽을 고생해서 만들어서 보냈는데 코끼리가 들어가자마자 코끼리가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토기장에게 야단을 치면서 더 단단한 그릇을 만들어라. 근데 만들면 뭐합니까? 코끼리가 들어가면 다 깨지는 것을. 그래서 왕이 토기장에게 벌을 내렸다, 그런 전설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남을 망하게 하면, 남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면 내가 망한다, 그런 내용이 담긴 전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라, 모든 주목은 나한테. 근데 그 길은 바로 내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목회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자기만 주목하고 제멋대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바로 사무엘에게 옮겨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일 내가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지만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사명, 그것을 감당치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떠나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길은 어떠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시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광하지만 곧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에 있었지만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시샘을 하고 시비하고 모함하고 배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남들이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변함없이 가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끔씩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서 부모를 모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을 고생해서 잘 모시면, 근데 노인들이지만 이렇게 잘 모셨어도 가끔씩 아프거나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왜 어르신이 이렇게 모셨기에 어떻게 이 모양 됐느냐, 막 성질을 부리고 야단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도 찾아보지 않다가 적반하장으로 욕만 잔뜩 먹게 되면 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평생 모신 것 인정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무 상처가 됩니다. 목사님 계속 모셔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천편일조로 똑같이 대답을 해줍니다. 다른 말 하지 말고 모셔라. 누가 뭐라 그래도 모셔라. 모시는 사람은 불효자가 되고
안 모시는 사람은 효자노릇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고 복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모시는 당신 것이니까 끝까지 모시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시비를 하고 회방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모함을 하고 시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칭찬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런 말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인정받지 못해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호주의 겨울철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끝없이 펼쳐지는 초원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원 중간중간에 흉해 보이는 모래 웅덩이들이 있는데 초원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립니다. 참 보기 흉한 웅덩이들이, 이게 모래구덩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나면 그 웅덩이들이 호수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발라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발라봉에 가축들이 모여들어서 물을 먹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터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상처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웅덩이처럼 흔적이 생깁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웅덩이 발라봉인 것입니다. 그러나 발라봉을 볼 때는 모양 좋게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비가 내릴 때 웅덩이가 되고 호수가 되면 그것이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움푹 패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0년 동안 고난절기 때 연극을 했던 안톤 레인지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역만 30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갈 때 그 장면이 나올 때 진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다가 다치기도 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것이 넘어져서 찢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연극일 뿐인데 왜 무거운 십자가를 지느냐? 가벼운 것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겁지 않으면 이 연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도 삶이 무겁고 괴로워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체를 모신 우리들,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발라봉, 생명의 터전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